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원통함을 선으로 갚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는 다윗 왕의 아들들이 문제가 일어난 걸 같이 말씀으로 봤습니다. 큰아들 암놈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결국 압살롬이 복수심이 일어나서 암논을 죽이고 또 그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고통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죠. 그리고 끝에 결국 이 잘난 아들 압살롬이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신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6장은 다윗 왕이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욕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평상시는 뭐 다들 존경한다, 왕을 섬긴다 하지만 어려움 당해보면 진짜 친구가 누구며 말만 친구지 악한 자가 누군지를 어려움 당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다윗 왕이 시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 왕이었던 사울왕의 손자, 즉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거든요. 다윗 왕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요나단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가운데 누구 살아남은 자가 없냐 알아보니까 누가 있었다? 무비보셋이 있었다. 그 무비보셋에게 그 사울왕의 땅을 주고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맡긴 후, 근데 무비보셋이 전쟁통에 급히 도망가다가 아기 때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잘 못 써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시바라는 종에게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맡겼죠. 근데 지금 다윗 왕이 도망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 시바가 먹을 양식과 과일과 포도주를 아주 많은 나귀에 싣고 와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짐도 못 챙겨서 그냥 몸만 빠져나왔는데 먹을 것을 주고 과일을 주고 포도주를 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시바가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자기 주인의 욕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도망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비보셋이 당신의 왕권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왕을 대접하러 나왔습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고마운 나머지 또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괘씸하게 여겨서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재산은 네가 가져라,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인간이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나서 다 나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자기 욕심 중심이 있다는 게 여기서도 보여져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로 14절을 보면 다윗이 또 누구를 만나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시므이는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아마 장관이나 중요한 신하로 있으면서 그
나라의 녹을 받아먹고 아마 크게나 힘을 썼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다윗이 왕 되면서 자기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상하죠. 근데 다윗 왕이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어떤 거예요? 속이 아주 시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지금 성경을 읽어서 아시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친 적이 없어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도울 자가 없는가 이렇게 찾던 비교적 베냐민 지파나 사울 왕 집안에는 은인이라면 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꾸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 되는 바람에 우리 베냐민 지파가 계속 왕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왕을 못 해먹었다. 계속 우리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후손들이 왕을 해서 해먹었다면 나도 계속 한 자리 했을 텐데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저희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 왕이 도망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저쪽 건너편 산에서 보면서 막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막 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 돌에 맞을 정도의 거리가 아니지만 아주 모욕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자리에서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이 영광스러운 왕이 그만 아들의 반란에 왕위를 뺏기고 도망을 간다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 백성밖에 안 되는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져대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오늘 원통함이라고 하잖아요. 원통함.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해. 사울 왕을 해친 적도 없고 베냐민 지파에게 잘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냐 이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의 태도예요. 지금 자기도 힘들고 답답해 죽겠는데 거기다 누가 욕하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웬만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먼저 뒤집어져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진짜 백성들이 그 시므이의 욕하는 소리를 다 들으니까 왕이 더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 8절에 9절에 이래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니 진짜 사울 왕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완전히 저 망한 집안 저런 먹 같은 인간이 왜 왕을 저주합니까? 명령하소서. 당장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왕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뭔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지금 다윗 왕이 마음이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별것도 아닌 인간이 자기를 막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해. 근데 그게 누가 허락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오해도 많이 겪잖아요.
누가 막 내 욕을 해. 누가 막 나를 시비를 걸어.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장에 같이 쏴대거나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완전히 널 그냥 잡아뜨릴 거다. 복수심이 일어나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 뭐 하고 있냐? 계속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우리나라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진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내가 왜 아들에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또 저 심의,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왜 나에게 욕을 해야 됩니까?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용사들아, 가만히 있어라. 저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나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렇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기로소니 군사들과 같이 있는데 저놈이 나를 조롱하는 게 저게 그냥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가 뭐라고 하면 이 꼬마 녀석이 네가 뭘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당장에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말이라고만 생각하면.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나보다 힘도 없는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네가 뭔데, 당장에 이렇게 돼요. 근데 다윗 왕은 진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별것도 아닌 인간이 욕을 하는 장면 소리 속에서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므이가 욕을 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8절 끝을 보세요. 8절 끝에 뭐라 그래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는 이 일은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앞에서는 존경하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뺏고 지 충성된 부하를 교묘하게 죽인 살인자. 모르고 전쟁을 워낙 많이 치렀으니 많은 사람을 죽게 했지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피를 흘린 자다. 많은 피를 흘린 자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의 아내를 결국 자기 아내로 빼앗아온 그 일.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진짜 갓 태어난 자기 아이가 죽고 얼마나 수치와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이 아픈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큰아들 암논도 죽고 이 셋째 아들 이놈은 결국 나라의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게 뭐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진짜 유혹에 넘어가서 정욕에 넘어가서 큰 죄를 범한 게 이렇게까지도 나와 우리 집안과 이제는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구나.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울 집안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전쟁통에 주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어요. 수만 명이.
자기와 자기 아들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습니다. 진짜 한 번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나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욕을 하는 인간이 있어도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나를 저주하라 명하신 거다. 11절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욕먹어도 싸다. 나 진짜 죄인이다.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하거늘 내 안에 있는 죄성, 진짜 이 사단의 유혹, 이걸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진짜 그거 한번 넘어간 게 이렇게 피눈물 나는 문제를 가져오고 저주재앙이 치고 들어오는구나. 진짜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악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 은혜로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놔두라 하고선 끝에 뭐라고 그랬냐? 12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뭐 하시리니? 감찰하시리니. 내가 저 베냐민 지파 사울 왕과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감찰하면서 아셔요. 내가 베냐민 지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저 베냐민 지파가 나를 억울하게 욕을 해대는 걸 누가 보셨다? 하나님 보셨다. 근데 나는 그걸 그 원수를 갚지 않았다. 나는 원통함을 내가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이 억울하게 들은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뭐 하실 거다? 갚아주실 수 있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남의 욕을 먹으면요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선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특히 내가 전에 잘못한 거 있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어. 그러나 저 사람한테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해대. 그래서 내가 옛날 죄가 더 깨달아져서 회개해. 그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욕을 들을 일은 없어. 그럼 억울한 거죠. 그죠? 근데 너 사과해.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막 같이 욕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아. 근데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럼 누가 갚아줘? 하나님 갚으셔요. 그래, 네 놈이 욕함으로 내가 옛날 죄가 더 떠오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한다. 근데 너한테 내가 그럴 욕을 먹을 일은 없어. 하지만 내가 너 그래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갚지 않아. 그럼 그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야 내가 엉뚱한 놈을 통해 너를 욕하게 해도 네가 회개만 하지 그걸 안 갚네? 그러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건 누가 허용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다. 억울해도 그래 나 억울하지만 원수 갚는 것도 누구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 거다?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진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서 살아요.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고 이게 바로 성령인도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참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겸손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에게 무슨 일이 터졌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나 깨닫게 하시고 나 회개케 하시고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뭐 받도록? 복을 받고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럴 때 많은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승질난다고 그냥 막 들고 뛰고 하나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무슨 문제나 억울한 일이 왔을 때 오히려 차분하게 힘들지만 하나님 계획이 뭔지 평상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죠?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급한 일을 당해도 그 기도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진짜 이런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17장 결국 압살롬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요 군대를 이끌고 막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 아주 똑똑한 전략가가 있어요. 그 전략가가 시간을 두지 말고 지금 도망가는 아버지를 아주 강력한 특수부대를 보내서 완전히 이 밤에 쓸어버리자. 아버지를 죽여버리자. 지금 분리할 때 늦추지 말고 빨리 쫓아가서 아버지만 죽이면 당신이 왕 될 수 있다. 아주 똑똑한 전략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또 한 명의 모사가를 붙여서 작전을 늦추게 만들어요. 다윗 왕이 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결국 오늘 18장까지인데 18장에 가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 결국 엄청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셔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게 합니다. 결국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다윗 왕은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 억울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라고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고 내 입으로 원수 갚을 수 있지만 내 손으로 원수 갚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만 찾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정말 죄 가운데 온갖 어려움과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가운데 슬프고 외롭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억울한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억울함도 갚을 수 있었지만 억울함을 갚지 않고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게 갚아주실 거라고 믿는 주여 믿음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그 아들의 위급한 손에서 건져내사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계획을 찾고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어도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으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걸 믿고 정말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전도자 증인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